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신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죠.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바로 옆에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누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예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이 말이죠.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신약에 예수가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주여가 맞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맞으시고 종들이니까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자녀를 누굴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으니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오지 왕이 종을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오시지는 않죠. 자녀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세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가 종들은 세례 요한 때까지고 세례 요한 때 세례를 받는 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기도와 우리가 구하는 거와 간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부른다? 주라고 불러요. 왜 주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굴 잡았어요? 제자들을 잡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마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딴 건 다 하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사이에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걸어가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아멘. 하나님과 예수와 누구와 성령과 하나 되게 해달라 이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코로 생명을 부어 생명을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보면 내 속사람이 누구 것인지 누가 주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보면 하나님 계신 곳을 가보면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 천국이죠. 하나님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보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아느냐고. 아는 것은 가봤으니까 알죠. 가보지 않는 사람 모르잖아요. 가봤으니까 정확히 아는 거고요. 거기 가면 내 속 사람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랍니다. 내 속 사람이 생명이라는 것도 압니다. 거기 가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는 자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58절에서 8장 1절까지 보면요.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사울이. 이때 당시 사울이 바울인데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옷을 맡았고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자는 당연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본인도 지금 사울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네들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달리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때 거기서 그 일을 맡은 자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 자기네들 하고 있는 일에 벗어난 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뭔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죽이고 가두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당하는 자들은 순교하는 자들이 되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모른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누구를?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예수 이름을 예수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알고 걸어가는 길이 예배의 첫걸음이 누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야 성령을 아는 것이고요. 성령을 알아야만이 정확히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왜 막아요? 가는 길을 왜 막아요? 몸가게 막아야만이 누가 이기는 것이다. 하늘을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들이 이기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이름은 하나님 일을 부르며 하는 일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 드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안 가도 지옥 갈 것이고 가도 지옥 갈 것이고. 자, 지옥을 가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자녀들도 거기 올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몇 년 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500년이 넘었죠. 2600년 가까이 되는 2600년 만에 처음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수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2500년 만에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나에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아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잡아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나는 판국에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과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맞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 말씀 없이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왔던 대로 원위치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졌다는 이야기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완전해졌다. 다시 성령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가신 분이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금방 오리라 그러셨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누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은 바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세요. 누구로? 성령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성령을 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어야 돼요.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으려면 내 안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옥토밭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으로 찌들어 자갈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나는 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갈밭이라는 이야기죠. 누구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도리어 기쁨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와 심겨져 살아있는 자는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안 온다. 보호해 주실 분이 안 온다. 근데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온다? 그가 온다. 근데 하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그 보혜사가 오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 자, 누구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성경에 누구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금 14장 26절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셨죠. 17장 11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자, 이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이야기요. 그래가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라. 그분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칸을 다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세 분이 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세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돼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는 자?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말씀의 옷을 입은 자는 낙원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된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저주가 풀어졌기 때문에 낙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만드셔 어디다 두셨어요? 낙원에. 그렇죠? 근데 아담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벌을 주셨죠. 하와가 죄를 지어. 하와는 누구예요? 아담의 부인이죠. 하나님이 아담만 두시고 하와를 안 만드셨으면 되는데, 보기가 혼자 계시니 보기 안 좋으셔가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게, 사탄이 하와를 꼬셔갖고 죄를 짓게 하셨죠. 그래가 벌은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어떤 벌을 받았어요? 그 땅의 저주가, 아담이 가 있는 곳마다 저주가 다 있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풀어진다? 그 땅의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낙원이 돼야 된다, 이 말.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는 자가 천국을 간다. 그 말은 뭔 말이세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 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1000대까지 가면 영원히 복을 준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도 본향으로 가면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사를 가는 자들이지 여기서 잠깐 이동하는 것이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내 모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죽는다. 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없어지는 자들은 누구예요? 내 모습이, 자, 내 속 사람이 나와 똑같이 닮았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 이러면 뭔 말이에요? 내 모습이 짐승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가면 다 짐승들이에요. 다 짐승들이라고요.
그 설명은 내가 누차 했을 겁니다. 가가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랐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짐승이라고 생긴 건 다 있어요. 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예를 들어 코끼리 같은 건 되게 크죠. 근데 생쥐 같은 거는 쪼맨하잖아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넓어야 돼요? 엄청 넓죠. 자,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 그가 왔어. 누가 보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진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니까요. 구할 때마다 주여 이래죠. 길을 가다가 딱 엎어질래 해도 주여 그러고요. 비가 와도 그러고 바람이 불어도 그럽니다. 집에 앉아가 밥 먹을 때도 주여 그러고요. 누워도 주여 그럽니다. 그럼 뭔 말이요? 나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 말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랬는데 안 부르잖아요. 자, 세례를 줄 때 우리 물로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다 돌아서기 때문에 몸 받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가 좋다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요? 영이 같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생각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사랑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는 다시 보지 못한다. 왜 보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분이 원위치 된다는 말씀을, 완전하게 되겠다는 그 말씀을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 그 없는 자들이 있는 것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머니에 10원도 없는데 돈 많은 것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 먹을 때 되면 다 자리를 피하고 고개를 돌리죠. 돈 낼 때 되면 어떻게 한다? 신발을 다시 풀었다가 묶었다 한다. 왜 그래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는 것 같이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딴 것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절에 보면요. 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52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니. 하면 뭔 말이요? 선지자 중에 누구를 너희는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다 잡아 죽였다는 얘기. 근데 실제로 의인이 또 왔다는 이야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만 있다. 하나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너희는 잡아 죽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잡아줬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래가 결국 의인은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근데 우리는 배울 때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세분화해갖고 이렇게 몸통, 다리, 이 하체 이렇게 쪼갈려갖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이제 갔다가 천국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는 다시 목회 시작하면서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전부 하나님이었구나. 잘못 배웠구나.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4월 때 배웠던 모든 세상 지식을,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신학에서 배웠던 걸 다 버리고 새로 예수의 말씀을 받아 였는다 이랬죠. 받는다 했죠. 내가 세상 거를 다 버렸다 이 말은 세상 먹고 사는 걸 버린 게 아니라 신학에서 배운 거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배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로부터 직접 받아 나는 차곡차곡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완전히 사울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바울로 다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겼다 이러지. 어디서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 40주야로 금식하시고 난 뒤에 줄이시고 난 다음에 사탄을 이겼죠.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 이럽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금식하면 안 되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직도 가르쳐 줄 게 많은데 너희는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한테 배우라는 이야기요? 성령으로 배우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 진리의 성령 이런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에게 모든 것을 배워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들을 수 있고요. 자, 24절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가 누가? 성령이 누구 것을? 예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하시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시죠. 성령은 오신 줄 알아요.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거 다 아버지 건 내 거고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보지 못하고 다시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 자,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성령으로 갔다가 바로 놀아와서 거처를 예비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을 닦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가세요? 성경에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자, 아주 유명한 분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분들이 나만 믿으면 어디를 간다?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일 빼고요. 오늘까지도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누가 있다? 성경에 나온 14만 4천이. 구약에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14만 4천과 또 몇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양자로 간 자들이 천국에 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갔어요? 그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4장 3절 말씀대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영접한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를 예수가 영접한다 이렇게 하세요. 뭔 말이요?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천국을 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영이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낙원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간다? 천국을 간다. 본향을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안 가르쳐 주시죠? 왜 안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달라는데 안 가본 사람이 아는 척하고 이야기했다가 누가 갔다 오면 거짓말이더라 이러잖아요. 그게 긴가민가 하죠. 가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가 그런다 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안 가봐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7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면 세상은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신성모독죄로 죽였으니까. 누굴 죽였다? 세상 주인을 죽였으니까. 본인들이 주인이 될 줄 알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너희는 근심하고 너희는 어때?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뭔 말이요? 나를 보리니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는 놓기 전에는 고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놓고 나면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러죠. 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살아나신 예수를 보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종들이 그 제자들이요. 얼마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것으로 엄청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므로 근심하나 아기가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나를 보면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나시죠.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다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문을 다 닫았어요. 왜요? 예수 이름 부르기 때문에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뭔 말씀이세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누가 문을 열어줬다 하고 두드렸다 이러시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하면 자,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살아났죠. 근데 문을 다 닫아 걸어서 유대인들 때문에 겁이 나가. 근데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벽을 차고 들어오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가셨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셨다는. 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육으로도 올 수 있고 영으로도 오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라 하고요. 예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라고 안 하는 이야기는 예수께서는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라 하셨고요. 다시 성령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육신으로 계시던 분이 다시 육신으로 오실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이라 하면 예수를 두 번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님자를 왜 안 붙여요? 그래요. 아니요. 성령도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으로도 오시고 영으로도 오시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님자를 붙이는 거고요. 성령으로 오신 분들은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성령으로 가셨기 때문에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그리고 할렐루야도요. 왜 할렐루 예수라 하느냐 하면 야훼죠. 구약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 야훼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 예수가 맞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가 맞으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아들이 낳았다고 내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럼 호적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가 할렐루 예수라 하는데 지금도 할렐루 야훼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야훼예요. 우리말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고요.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할렐루 예수가 맞습니다. 나중에 거기 가보실 기회가 되셔갖고 갔다가 못 오셔도 어쩔 수 없지만 가가 보시면 그 말이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세상에 갔다 오셨다는 분들을 정확히 갔다 오신 분은 그 꼬마 있어요. 그 꼬마 미국의 꼬마가 한번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걔는 갔다 온 게 맞아요. 비슷한 모습으로 갔다 오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갔다 오는 사람마다 틀린다. 믿음이 틀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옛날 제사 지낼 때 각 집마다 지내는 방법이 다 틀리다. 가가 예문이라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데리고 가시는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고요. 오는 모습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관광 비자로 갔다가 왔다 그랬는데요. 그 비자를 일주일 동안 끊어가 갔다 왔다 했다 이랬는데 그 꼬마가 갖는 모습과 내려오는 모습이 똑같아요. 구경한 모습도. 처음 봤어요. 그때 잠깐만 나오고 바로 지워졌어요. 그래 졌는 걸 한 번 봤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천국 갔다 왔다고 설교하시는 분이나 간증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속에서 욕이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천국은 어디 있죠? 가니까 4차원, 5차원에 가니까 4층 빌딩이 있고 5층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베드로가 누가요? 바울이 금세례발을 치인고 댕기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누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기가 생명이세요. 하나님께서 코로 후 이래 불어갖고 주신 게 속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럼 속사람이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후 불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광대상이 없어요. 위에서 이렇게 말씀이 늘어와요. 우리 머리 하나도 설 게 없어요. 여기 머리에 입이 달렸어요. 정말 처음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입이 이렇게가 말씀을 묻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또 다시 본문으로 가서 21절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보았는 제자들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죽을 때 그 슬픔이나 고통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어디를 찾아오셨다? 제자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찾아오셨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으로 오셨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를 이길 자는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너희를 간섭할 자도 없고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통치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건들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럼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거잖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주실 거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자녀된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 요한복음 3절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 내가 엄마 뱃속에 이 나이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 되는 길을 가르쳐 자녀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만들어 놓은 땅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땅에서 살아가며 그 주인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야 집세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주는 돈 다 받아 써야 되잖아. 아버지한테 빌려 쓰는 돈 갚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안 갚아도 돼요. 배째라 그러다 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걸 못 받잖아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를 한 집에 사는 권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식이라 그랬다. 자식은 아버지한테 언제든지나.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학교 갈 때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면요. 아빠 이러면 니는 오늘 차비가 떨어질 때 됐구나. 돈이 용돈 떨어졌네 이러고 주시죠. 내가 언제 용돈 달라 했어요? 부르고 싶어 아빠 이름 불러봤지. 그게 부모라 말이요. 그 부모보다 만 배로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그럼 내가 떨어질 때 됐다 이거보다는 떨어지기 전에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되자 하는 거예요. 자녀되면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요. 마지막 절 24절이 이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하리라 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야. 너희 소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달라는 것마다 다 주시는데 기쁨이 안 충만해요. 돈 필요 없는데도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줘가 뭐 해야 돼요? 은행을 하나 사갖고 거기다 갖다 쟁겨야 될 정도로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면 그 말씀 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한 가정이 기업이라 그랬죠. 그 기업이
10개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돈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아버지 자녀가 되어 돈을 받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 한 사람이 10개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돈을 준 일이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세요. 우리 목사님 거짓말한다. 아니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게 맞는 거요. 거짓말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아직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일이 없다는 일입니다. 내들 누가 물으면요 많이 있겠죠 이랬는데 실제로 힘들다도 그랬는데 실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나면 후회하시지 말고 있을 때 복을 받아 자녀가 되어 그 복을 받아 10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자, 도와주는 것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도와준다는 것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받아도 살아갈 만큼 재산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자녀가 돼 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 살아라고 주셨다. 아니요. 아담과 하와만 살아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넓은 뭘 하라 그랬어요. 먹을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먹을 거 다 주셨죠. 입을 것도 다 주셨죠. 그 많은 사람을 도울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덤으로 더 주시고 더 많이 주셔가 많은 사람과 나누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요. 그래 10개 나라를 도와주면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제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이 10만 원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10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크게 구하라 이런데 크게 구할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크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구하면 아버지가 만드신 우주를 내가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큰 거죠. 10개 나라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일에 세상 물질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며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어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의 등불이 되고 아버지 그 길을 평탄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